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에서 좀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날 버려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라든지 다윗의 삶들을 보면은 욥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받기를 원하는 삶은 에서라든지 사울왕의 삶이 너무 좋았죠. 한 번도 지지 않은 용사 왕입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한 번 졌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졌고 자기의 적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못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거 내 대적이다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걸 하나님이 해줬어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이 정도 인정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스라고 유력한 자였고 도련님 아들의 잘생기고 키 크고 효심 있고 종교성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기의 자식들은 전부 다 왕자 공주고 그래요. 자기가 싫어해도 어쨌든 사위가 다윗이야.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두통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두통만 벗어나면은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사울처럼 되기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사울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부잣집 두 내 자식 결혼 잘하고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고 죽을 때는 그냥 죽지만 어쨌든 한 번도 지지 않고 늘 성공의 삶, 늘 인기 많았고 그런 걸 기도한단 말이죠. 다윗처럼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자기 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고 그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 자식끼리 죽도록 싸우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반대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 사랑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무조건 안 좋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인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거는 무조건 그게 어떻게 안 좋은 거겠어요? 복이지. 그래서 누가 봐도 복이에요. 왕이 됐는데. 그리고 그에게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라든지 이삭의 복을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복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또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때 이후로 처음 있는 흉년이다 그래서 애굽에 또 가려고 했던 거죠. 마음에. 애굽에는 먹을 게 있는데 하고 가려고 했더니 아브라함 땐 갔지만 근데 하나님이 말려요. 얘도 갈놈이니까. 그래서 너 거기 가지 말고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랄에 거하는데 그랄이 제일 남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제일 남부 지역인데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싫어해요. 너 왜 여기 와가지고 막 그러냐면서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되게 못되게 하죠. 그래서 밀려가지고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목축을 치는 자인데 이삭은 하지만 목축을 칠 수가 없죠. 왜냐면 골짜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흉년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물을 팠을 리가 없어요. 그냥 골짜기, 산골짜기인데 물이 흐르지도 않는 그런 데다가 목축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제일 바보 같은 거 가뭄인데 농사를 져요. 그것도 그냥 씨를 뿌리는 파종법으로 씨를 뿌린단 말이죠. 절대 될 리가 없어요. 골짜기에다가 좋은 밭도 아니고 골짜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될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말하신 게 돌짝밭에 뿌리면은 안 나요. 근데 그때 100배의 결실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니까 왕이 와가지고 자기 혼자 전에 막 너 왜 날 떠나라 막 그러면서 되게 못되게 군 게 있으니까 이삭이 너무 거부가 되니까 너무 부자가 되니까 너무 힘이 세지니까 가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가요.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나 치지 말아라. 나도 너 안 치겠다. 어떤 수준이냐면은 그냥 이건희 같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건희 같이 돼가지고 돈을 잔뜩 갖고 있고 몇십조 삼성 전체 그걸 다 돌리면서 코스피 지수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막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막 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떠나면은 우리나라 휘청휘청하니까 나가지 말라다라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이삭이. 그게 왜 복이 아니겠어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랑을 받는 것과 복을 받는 건 좀 달라요. 근데 사랑도 받고 복도 받고 싶은 거죠.
그럼 복을 받으면은 얼마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걸 원하는데, 왜냐면은 그게 기독교의 미덕인 줄 알고, 근데 성경에서는 검소하게 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 불교적인 생각이고, 유교적인 생각이고, 도교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나라에서 정한 종교들이었거든요. 예전에 왜 나라가 그런 것들을 종교로, 국교로 정했을까요? 다 못 사니까. 너네 반란 일으키지 말고, 가난한 게 미덕이다. 가난하게 사는 게 바로 그게 청빈한 삶이 좋은 곳이다라면서 가르치고 자기네들은 부유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게 그냥 종교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박힌 거죠. 기독교가. 기독교는 안 그래요, 원래.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치의 동산에. 에덴이 사치스럽다는데, 거기에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피땀 흘려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열매를 먹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그거는 저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 그걸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나라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냥 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만나를 내리면서도 보여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냥 네가 심지 않은 거, 네가 심지 않고 네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게 하겠다면서 일종의 불로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불로소득이 나쁜 겁니까? 성경에서? 노동은 좋아요. 그럼 불로소득은 나쁜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불로소득 아니에요? 불로소득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검소하게 살 필요가 없었네. 왜 우리가 이게 생겼냐면요. 제가 와이프랑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원래 부모 때부터 오는 건데, 우리 부모님도 뭔가 잘못 배운 건데, 그 부모님 때부터 잘못 배운 건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검소하게 살고, 그 다음에 청빈하게 살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끼고 사는 거. 남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나 스스로도 아끼고 사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겪으면서 아끼는 게 된 거예요. 아끼는 게, 미덕이 된 거죠. 근데 그거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쓰면 안 돼. 솔로몬처럼 막 금방패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금방패 만들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거는 오케이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상하게 배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마음껏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넘치게 쓰다가 그 넘치는 그걸로 갖다 남도 그냥 하고, 내가 내 거에 막 계산하기 시작하면 남들 도와주는 것도 계산이 들어가요. 내가 이거 쓰면 이게 얼마인데, 내가 이거 얼마나 아껴가지고 이걸 한 건데 저 사람한테 그냥 주기가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한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계산 안 하고 주니까 너도 남한테 계산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주면은 계산이 들어가죠. 이거 내가 나중에 힘들 때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지 말고 네가 줄 수 있는 데서 마음의 한도 내에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그만큼만 주면은 잘한 거다 그런 거죠. 너무 많이 줄까봐. 왜냐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걸 원하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반을 드려야 되나, 내가 두보로 또 가지면 안 되는데 더 드려야 되나, 그럴까봐 부자 보호법으로 11조를 정해줘요. 10분의 1만 내면 된다. 가난한 자들은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자 보호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제 어릴 때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어릴 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냐면은 돈을 미워하는데 돈을 사랑한대요. 되게 웃긴데 그렇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우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돈을 미워한대요. 돈을 적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게 전부잖아요, 인간이. 내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모든 행동들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가 어땠냐라는 거죠. 저의 어릴 때 어땠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데, 이유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었던 막내였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때 가게가 기울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 잘못 쓰고, 아버지 사인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사인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엄마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인천인데 평화시장까지 가야 됐으니까 새벽 기차를 타고 간 다음에 막차를 타고 오니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길러진 거죠. 형이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뭐냐면은, 그랬을 때 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그 사랑을 받는 거를 뺏어간 존재가 돈이라는 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벌어올게 하면서 나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같이 있으면은 아예 진짜 내 앉으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돈 벌러 갔을 때 나는 그거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돈이 미워진 거예요. 돈이 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남 줘. 막 선물하거나 좋은 건데 나한테 안 써요. 나는 그 GS25에서 2,500원짜리 도시락 먹는데 남한테는 25,000원짜리 사준단 말이죠. 이렇게 돼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 돈은 나한테 쓰면 안 돼. 이 돈은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남한테 쓰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까먹게 되는 거죠.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있으면 좋은데 있는 게 싫은 거야. 되게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우리가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셨는데 아버지도 안 그러셨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돈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쳐요. 심부름하면 500원, 설거지하면 300원, 그리고 동생이랑 놀아주면 1,000원. 1등을 했어? 10,000원. 내가 그만큼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노력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안 준 것 같으면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데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필요 없고 대가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냥 주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면은 그냥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도 그냥 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대가 없이 주면은 그거를 갖다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생각을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받고 있으면은 불안하고 부담돼. 이거를 받으면은 왜 불안하냐면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놔버리는 거야. 남들한테.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우리는 그걸 구제라도 가요. 근데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들 굶고 있고 내 자식들 죽어가고 나는 월세방에 사는데 친척이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걸 다 줘요. 그런 집 많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 받으면 안 돼. 남은 괜찮아요. 이 생각이 검소한 게 좋은 거다. 그게 바로 미덕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옳은 거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도 못하니까 나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전혀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라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절대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랑을 오늘 받을 자격은 없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받으면 무서워해. 뱉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받겠다 그런 거죠. 사모님이 책을 썼는데 잘 됐을 때 저희 형은 그게 무서웠던 거야. 어머니 이거 다 기증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그거를 둘째한테도 물어봐야지. 잠깐만. 아니 왜 그거를 그걸 100% 전에 그러면 안 되지. 잠깐만. 50%만 하든지, 잠깐만. 11점만 하든지. 잠깐만, 근데 형은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면 형도, 그게 무너졌던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또,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거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부유한데 사치를 안 부려요. 그냥 비싼 차 안 타고, 그냥 타고 있는 포드 타든지, 그냥 티셔츠 입고 다니든지,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검소한 게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그런 전쟁을 겪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게 박혔냐. 부모님이 어떻게 길렀냐.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받아서 초월을 한 거예요. 나는 그걸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둘이 있는데 사랑받는다는 자신감이 한 명이 있으면은 얘 하나 더 이뻐해도 부모님이 나를 왜 미워하지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초월하면 돼요. 초월하면은 사치를 안 부려요. 사치를 안 부려도 나는 사랑받는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초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봤자 필요도 없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 초월한 거예요. 그럼 진짜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무조건 사랑하는구나. 그럼 욥이 처음 말처럼 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다. 이게 초월이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다 줄 수 있는 그 초월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거에서. 난 사랑받는 존재인 거 아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애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냥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받는지 아니까. 광야 들어가도 나는 못 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는 거죠. 그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졌을 때도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데 거기서 죽으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서로 논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전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힘들어도 다윗처럼 돼도 요셉처럼 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면은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넉넉하게 가는데 내가 사랑받는 적이 없으면은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믿지를 않으면 그게 체득화가 안 돼 있으면은 요만한 거에 우리가 막 흔들리고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라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내가 어떻게 안 흔들리느냐, 내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느냐, 무너지지 않는 거라든지 교만해지지 않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의 기본기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의 인식입니다. 아,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그걸 해준 거예요. 너가 뭘 하든 말든 나 너 사랑할 거야. 너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난 널 위해서 이미 사랑하고 죽었어. 내 사랑 좀 받아라.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안 믿겨져.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가지고 너 그렇게 사랑을 갈구했는데 그 사랑 말고 내가 진짜를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당시 얼마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 존재였는지 자기랑 대화하는 유대인이 껄끄러운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거나이다. 물 들어오고.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5번을 결혼했는데.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2-3번 결혼하고 나면은 어려워요. 근데 5번 결혼했으면 진짜.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냐면은 자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해가 뜨는 시간이어서 너무 짱짱한 시간이고 자는 시간인데 동네에 들어가서 내게 말하는 이 사람 좀 봐라. 그가 선지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다 일어나서 다 뛰어나와요.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여자예요. 괜찮은 여자가 나는 사랑받으면 안 되라는 자격이 무너진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나 너 사랑해. 그렇게 만나신 거죠. 그게 왜냐면은 제6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시.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시간이 12시거든요. 제6시. 시간이 달라요. 다른 거랑. 사마리아 여인과 맞춘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바꿔가면서 요한이 변경해가면서. 제3시에 달리신 게 아니라 6시에 달리기 시작해요. 십자가, 그 영광이며 사랑 자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시간에 누구를 만났었는가? 사마리아 여자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찾아갔다. 내가 너 구원할 거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걸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괴로움에 살아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구나. 알고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랬던 거죠. 이런 거를 알고 나서 주는 용돈 제도를 제가 폐했습니다. 1등 하면은 뭐 돈 더 주고, 뭐 잘하면은 뭐 1,000원 주고,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옳구나. 아, 얘가 이런 거에 체득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겠구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달라든지, 내가 그만큼 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다라고 뱉어내겠구나. 그래서 그 이유로 한 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냥 들어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5만 원 주고 나와요. 이거 뭐야? 그러면 그냥 이뻐서 준 거야. 사랑해서. 왜? 아니, 내 딸인데 왜?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죠. 못했는데 안 혼내보고, 잘했는데 그거에 대한 바로바로 보상을 안 해보고, 칭찬은 하지만, 사랑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이 정도겠구나라는 그거를 안 두는 거예요. 점점 계산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저는. 우리는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그만큼 해야 위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날 왜 이렇게 오해하고 사냐라고 그렇게 끝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 그 오해까지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31절에서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많아집니다.